어른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른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아이처럼 행동을 하기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밑에서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까지 별도로 이제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이렇게 세 파트 나누어서 지금 현재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 동시에.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은 2부 예배를 전부 다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각 기관에 가서 또 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도 중딩이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제가 만났어요. 중딩. 중딩이 뭘까요? 중딩이 뭐예요? 중학생을 중딩이라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은 고딩이더라고요. 초등학생은 뭘까요? 초딩이라 그래요. 초딩이라 그래요. 대학생은 대딩인가요? 대학생은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어제 중딩 아이들하고 만났는데 제가 운동을 이제 교회 계단 운동을 하잖아요. 계단 운동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왠지 이상하게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아이 둘이서 중딩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할아버지들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이는지 청년 같기도 하고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우빈 형제나 우리 세빈 형제나 우리 찬영 형제나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얘네들은 막 목소리도 막 굵직해요. 변성기 지나갔는지 막 교회 전체가 막 울립니다. 교회 전체가. 근데 이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몇 번을 제가 오르내리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얼굴을 봤더니 그렇게 순박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순박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겠죠. 그죠? 빨리 어른이 되어가지고 어른의 옷을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옷을 입어보기도 하는 것이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의 립스틱을 짙게 바르는 것을 몰래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다 아시죠?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주 쉽게 빠르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다지 어른이 된다는 것이 유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른이 되고 나면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 굉장히 신중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온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세계하고 좀 더 다릅니다. 육신의 세계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배우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거 가지고 쭉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재교육이라는 것은 있어요. 성인교육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배운 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끊임없이 성숙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끊임없이 성숙해가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최고의 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순간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로 말씀을 연구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지. 내가 이 정도로 전도하게 되면,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내 신앙은 내 자신이 책임지는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히 성숙한 분량,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익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익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성장은 사이즈를 볼륨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성숙은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익혀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대로 갖추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장은요 나 혼자서도 가능해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근데 성숙은 나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간혹가다 혼자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장작불도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혼자 딱 놔두면 꺼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장작을 얹혀놓고 또 다른 장작을 얹혀놓으면 꺼지지 않아요. 계속 타오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타오르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하늘문 공동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자인가? 예배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인가?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꽃처럼 타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늘은 어떻게 말씀이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어제만 해도 돌잔치에 갔다가 또 장례식에 입관 예배 드렸다가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어제는 우리가 1시에 꼭 전도대회까지 갔잖아요. 근데 어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돌잔치에 갔더니 우리 성도들이 잔뜩 와 있더라고요. 안 일어나시더라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 왜? 맛있는 뷔페 음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잘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일어나서 제가 먼저 서둘러서 1시에 맞춰가지고 기도해 드리려고 1시에 맞춰가지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오는 도중에 전도사님한테 체크를 하는 거예요. 1, 2, 3 여전도회가 주최하는데 몇 명이 오십니까? 또 동시에 또 입관 예배 드리러 갈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또 우리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콩나물 나눠드리고 주중에 또 빵 온 것은 또 주중에 또 목요 전도팀이 소화를 해냈어요. 계속해서 이 주변에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위로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5주째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딱 입관 예배 시간하고 날짜하고 딱딱 겹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어제 전도대 팀이 다른 주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입관 예배 적게 갈 줄 알았는데 웬걸요. 입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고 하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닥쳐옵니다. 그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어떤 때는 겁부터 나요.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도울 자들을 붙여주세요.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팀별로 나누어서 또 하는 팀들은 또 나누어서 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익은 신앙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장이라는 건 또 과일에다가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과일을 샀어요. 내가 배를 샀어요. 근데 배가 사람 머리만한 거예요. 야, 이거 온 식구가 한 7, 8명이 다 모여도 이거 충분히 먹겠다고 딱 쪼개서 나눠서 착착 썰어가지고 딱 줬어요. 근데 한 입 딱 무는 순간 이게 스폰지인지 이게 배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뭐예요?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배가. 근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숙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익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익어져야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익어져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만 났다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으려느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면 충분히 옮겨질 수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다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너희의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거기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아가페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필레오였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혹시 아직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대팔이 나옵니까? 뭐 조금만 이래도. 아니면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제 사랑이 모자라서, 제 사랑이 부족해서 아직도 저 인생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딴 때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혹시 눈물 지으면서 내 연약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은 진정 온유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외연적인 성장, 외면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장로님들보다 열심히 했어. 나는 다른 집사님들보다 열심히 해. 나는 다른 권사님들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해.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공하셨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였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몰라볼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안이 닫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내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례요한의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집중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놓쳐보신 적이 없었어요. 마치 유모가 아이를 품고 기르듯이 제자들을 키워내시고, 어떤 때는 책짓질 하십니다. 어떤 때는 당근을 물려주십니다. 어떤 때는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정표를 제공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힘이 없으니까 너희에게 힘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였노니 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일어날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성장해서 예수님은 어긋난 적이 없었고, 성숙한 모습에서 단 한 번도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성장과 예수님의 그 성숙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니, 설령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비스무리한 사람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았을 때 마치, 야, 저 사람 천사야, 내가 세상에서 저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말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성숙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가 된다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인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나 혼자서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성숙은 나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예수님이 끼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요, 내가 힘이 있어요, 세상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믿음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한 자리에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배운 것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컨디션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 딱 물었을 때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먼저 배웠어, 나는 저 사람보다 이 교회 먼저 왔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나는 저 사람보다 연륜이 출중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해, 나는 머리가 진짜 좋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성장과 동시에 성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꼭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지 않는데 어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대한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되셔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성숙은 물 건너가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가 잔뜩 있어요. 예수님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띠는 자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덩어리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나는 어떻게 쓰는지 내가 1번이야,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배울 거야. 그거는 주의 종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종과 하나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찌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지 못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강점을 어찌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찌 나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짱짱하고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만이 내 인격도 성숙해가고 내 삶도 풍요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두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담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성도 하나님께로.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세요. 저는 그 눈빛이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예수님의 눈빛과 누가복음 22장에 딱 마주칩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예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도 달라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도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내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죄 지은 사람이 있다. 근데 너희가 용서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왜? 이미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느니라. 내가 그의 죄를 지적했노라. 너희가 그의 죄를 아노라. 이미 그 형제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벌을 받았느니라. 그러니 더 이상 그의 죄를 언급하지 말고, 더 이상 그의 죄를 들춰내지 말고 그 사람을 받아주면 어떻겠니? 성숙한 사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최고로 잘 믿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삶 속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성숙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주변의 사람. 왜 저 사람 변화 안 될까?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을 혹시 못 실으질 않아? 혹시 내가 저 사람은 직업이 저 사람이 나보다도 못하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혹시 저 사람을 그러지는 않았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한 습관이 있을 거예요. 악한 죄악의 짐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벗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면 생명의 빛이 나를 둘러요. 말씀의 생명의 빛이 나를 둘러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내 영혼을 감싸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앙의 변화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성숙한다는 뜻입니까? 나는 원래 과묵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이래봬도 경상도 사나이야. 오늘 성경 보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안 돼. 말을 해야지 된다.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죠. 은쟁반이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그런 말. 그게 뭐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 근데 그 참된 것을 말하는데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것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은 알레디온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말한다 이런 뜻. 진리를 말한다. 여러분들이 혹시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참된 진리를 입으로 말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역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참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참된 진리를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이루어져요. 어떤 변화가 있냐?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어디라고요? 말. 더 깊숙하게는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의 변화를 먼저 말씀드린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게 사도 바울의 언급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오직 사랑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셔야 돼요. 진리의 진가를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고대 왕국들을 보면 항상 후진을 양성해내고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왕의 명맥을 이어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육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연설하는 학문이에요. 수사학이라는.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표현하느냐. 어떤 사람은 100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도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를 아는데 응용해요. 10가지를 표현해요. 10가지에서 나중에 또 가지쳐요. 100가지를 또 표현해요. 그걸 수사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 한마디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10명이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90%는 참된 소리였어요. 근데 10%가 가짜였어요. 여러분들 분석하는 거는 정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로 나가냐?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무대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머리를 쓰라고 그랬어요. 제 스승 되시는 은사 목사님께서 옛날에 저한테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귀로 듣고 말하면 안 된다. 목사는 귀로 들었으면 머리로 첫째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그것을 머리에서 정리한 것을 가슴에 밀어넣어서 한번 걸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말이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머리로 가서 가슴을 걸러서 그냥 입으로 뱉어내면 큰일 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머리로 가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목사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총알처럼 나오죠. 새겨 들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슴판에 담아오셔야 돼요. 다시 머릿속에서 재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은 얘기를 오늘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들었잖아요. 뭔 얘기를 들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가슴에 담고 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을 통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무화과의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무화과 먹어보셨습니까? 여름날에 지치고 힘들 때 무화과 한 입만 딱 깨물어도요 힘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가셨던 거예요. 포도 열매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문제예요. 90%는 다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지혜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서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쓰셔야 돼요.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그런 일인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아닌지 머리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지난 4세기 가운데 유럽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체주의가 일어나고 제국주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이성을 위해서라면 왜 이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들 경험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주의가 돼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니까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십상이에요. 무슨 판단입니까? 우리 민족은 우월해. 당신의 민족은 우월하지 못해. 우월하지 못한 민족은 죽어도 상관이 없어. 우월한 민족만 살아남아야 돼. 그래야 인류의 빛이 서광이 비치는 거야. 이게 히틀러의 나치즘 아닙니까? 이게 무솔리니의 파쇼지즘 아닙니까? 일본의 천황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조차도 제국주의의 흐름 속으로 묻혀가 버리고, 제국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열강들이, 힘 있는 열강들이 힘없는 나라 짓밟고 차지하고 얼마든지 이용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왜? 저들은 원시적이니까. 왜? 저들은 너무 전통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5세기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성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나중에 다시 신앙에 다시 비춤을 받아야 되는데,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신앙으로 안 돌아가고 이성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자단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믿어지는 것만 믿자는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 믿자는 거예요. 이게 19세기부터 19세기 중엽에 나타난 여러분 잘못된 문서설이라고 하는 학문적 배경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면 공산주의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주의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람들은 좋은 걸 찾아 여기서 물고 뜯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걸음이었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를 신앙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 머리로는 이게 옳은 거야. 근데 신앙으로 옳으냐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왕창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 전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 그러실 때 많잖아요. 근데 웬걸요? 뚜껑 딱 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지난주에 애기들까지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석 못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엎드리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품 있는 자녀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력만 가지고요, 세상 실력만 가지고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함께 있으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진짜 많죠. 같이 있어 보세요. 말이 틀려요. 같이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 읽어야 될 시간에 성경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서로 주장만 막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 저 사람의 주장, 내 소리 좀 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왜? 다 말을 하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그래도 모여야 됩니다. 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은 듣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형님들 보세요. 다 말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말하잖아요. 너는 뭐 때문에 아버지 심부름해서 빨리 돌아가지 말만 하잖아요. 기도해 봤습니까? 다윗이 나간다고 할 때 기도해 봤습니까? 그의 형님들 다 똑같았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듣기만 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다윗은 말 딱 한마디예요. 신앙의 말. 이 할례 없는 족속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다니.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고 있어요. 귀가. 여러분 간혹 가다가 그럴 때 많죠. 뭐 모였는데 더 재미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모이셔야 됩니다.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누가 해? 당연하죠. 기분 나쁜 소리. 서로 생각이 다 다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리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뭘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참된 말들을 들려주셔야 돼요.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 들을 것 같죠? 참된 말을 하면 다 듣습니다. 못 들을 것 같죠? 우리는 생각에 큰 소리를 내야 사람들이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작은 소리를 내도 들을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먼저 달라져요. 두 번째, 내 입술이 달라져요. 세 번째,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여가 참된 생활을 하여로 의역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셔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힘써서 서로 도우셔야 돼요. 힘써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셔야 돼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대표적인 말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런 뜻이에요. 함께 연결해서 이런 뜻이에요. 함께 연합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이 뭐예요? 섬김은 서로 돕는 거예요. 돕기가 싫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막 받잖아요. 막 도와주고 싶어져. 도울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도와야지. 저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도와서 은혜 받는 자리에 앉혀놔야지. 내가 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도와줘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요, 그렇게 도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함께 있으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내 걸 포기해야 돼요. 특히 함께 살면 불편한 것이 정말 많아요. 눈치도 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준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존재이기에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작은 사랑으로 연합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어요. 베드로는 필레오의 우정적인 사랑도 못 지킨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준 있게 다가가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무슨 뜻이겠어요? 아가페해야지 네가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내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해요. 마음에 드는 게 있나 했더니 금방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역시 내가 잘못 봤어.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이 갈 수 있겠어. 그럼 맨날 이놈 떼놓고 저놈 떼놓고 그럼 누구하고 하나가 될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하셔야죠. 어떤 사람이 한 30여 명의 여자하고 결혼했답니다. 30여 명.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대요. 직국에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만약에 다시 당신에게 생이 주어진다면 몇 명의 여자하고 살 것입니까? 나는 딱 한 여자하고 살 것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왜 한 여자하고 삽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수십 명의 여자하고 같이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를 내가 품고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갔더라면 훨씬 내 인생이 행복해졌을 텐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옆에서 염장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 만나보세요.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좋아하는 색깔은 뭐고, 어딜 가는 걸 좋아하고, 낮잠 자는 걸 좋아하는지, 취미는 뭔지, 이거 새로 다 익히려면 또 몇십 년 또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면 지금 사모님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사모님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첫째, 다시 살아날 이유가 없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맞춘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산 세월보다 집사람하고 같이 산 세월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근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없이 맞춰가야 된다. 우리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제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신앙이 변화돼야 돼요. 신앙을 나 혼자만의 나 홀로의 신앙이 아니라 같이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인격으로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들을 많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좀 참고 좀 기다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입니다. 참된 삶, 참된 삶의 변화. 그 참된 삶의 변화는 뭐예요?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요. 근데 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지칩니다. 근데 서로 하게 되면 지치지 않아요. 사랑의 맛을 알아요. 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무너지지 않는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멀쩡한데 실력을 잘 발휘 못해요. 가만 보면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데 그 사람 실력도 대단한데 실력 발휘가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마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요동치니까. 마음이 요동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려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사람의 괴술에 넘어가요.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장난. 어서 말을 들었어요. 당신 욕했어. 그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가 실언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막 이상하게 안 좋은 건 또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어. 참 이상해요. 아주 줄기찹니다.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끝장 보았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유혹. 마귀의 유혹, 간사한 유혹. 마귀의 시험이 쉽게 넘어가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넘어가요. 어른들은요, 사탕 하나 준다고 해서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사탕 받겠다고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없어요. 한 달 넘게 열심히 콩나물 나눠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 중에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왜? 다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잘 안 넘어와요. 잘 안 넘어와요. 근데 시간이 되면 넘어옵니다. 계속 사랑하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